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각자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이 길을 걸어가면서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예비하신 은혜가 넘쳐 흐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 이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거룩의 길을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치유와 회복의 길을 원합니다. 부흥의 길을 원합니다. 영광의 길을 원합니다.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인 줄 아오니 주여 저희들 가운데 믿음의 은혜를 더하소서. 이 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길잡이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사모하는 성도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방언 기도에 대한 교훈입니다. 말 그대로 교훈이기 때문에 오늘의 설교는 아마 교육적 차원에서 전달되어지는 바로 그러한 말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그대로 방언 기도에 대한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방언 기도에 대한 참 많은 견해들이 있습니다. 이 방언 기도에 대하여서 상당히 장려하고 또 이를 적극적으로 성도들에게 권하는 그러한 영역이 있는가 하면은 아예 싹 무시해버리는,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방언은 사탄의 말이다, 귀신의 언어다라고까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 그런 영역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이죠. 하지만 또 그 반대도 있습니다. 한때 여러분 우리 한국 교계를 그래도 힘있게 좌지우지했던 부흥사 가운데 하늘산 기도원의 이천석 목사님, 다리 하나 없는 아주 체격이 좋은 그러한 분입니다. 입도 좀 걸걸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요구를 할 때는 다들 웃는데 다른 사람이 뭐 이상한 말 하면 처음 다 삐치죠. 욕하는데도 좀 은사가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하늘산 기도원의 이천석 목사님은 말씀을 나누다가 간혹 이런 말씀을 합니다. 성령의 은사들을 이렇게 좀 강조할 때 이런 말을 하죠. 우리 기도원에서는 개도 방언을 하는데 방언도 못하는 사람들이 뭐냐고 자꾸 이런 말씀을 하시곤 했습니다. 순복음 교단 쪽에서는 이 방언을 성령 세례의 한 증거다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실 맞습니다, 여러분. 방언을 받아야 성령의 세례를 받는다, 뭐 그러한 의미는 아니죠.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여러 가지의 길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언에 이것만을 내세우면 이것은 곤란하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양쪽에서는 난타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방언, 교회에서 절대 방언하면 안 된다 해서 좀 엄격한 목사님은 방언하면은 불러다가 한번 1차 경고하고 2차적으로 또 이렇게 하면은 조용히 다른 교회로 가시오 하든지, 아니면 심한 분은 아예 출교를 시켜버리는 그러한 교회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서로 뭐 양쪽에서 지금도 난타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제 화면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좀 오래되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냥 그대로 놔두세요. 이제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2007년 11월 달에 CBS TV에서 좀 오래되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자주 다룰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CBS에서 방언, 하늘의 언어인가 인간의 언어인가 이런 제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서 방언에 대한 토론을 그렇게 했던 것이죠. 당시에 토론자로 나왔는 분이 세 분입니다. 김사만 목사님, 저기 명성교회 목사님이 아니고 순복음 교회 쪽에 김사만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색깔이 있죠. 그리고 수원 한길교회 정병선 목사님, 그리고 장로교로 넘어오면, 특별히 통합적으로 넘어가면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엄격해지는 거죠. 선교사인데 홍인식 목사님, 이 세 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고르게 배분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방언에 대한 각자의 그런 입장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분들로 모셔가지고 이 방언에 대한 토론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 내에 방언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좀 높죠. 아무리 부정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한국 교회에 상당히 이 방언에 대한 은사가 많이 부어졌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하여서 김사만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방언이라는 신적인 언어를 통하여서 자기의 삶을 새롭게 하기 원하는 이런 갈망, 열망이 있기 때문에 방언에 대한 관심이 있다라는 거죠.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방언 한번 이렇게 하나님께서 방언의 은사를 주시면 그 성도의 삶이 조금 변화되는 것을 봅니다. 좀 변화되는 분도 있는가 하면 많이 변화되죠. 심히 변화되어지는 분도 있습니다. 기도 한 20, 30분 하든 한 5분 하든 그러한 분이 밤새도록 철야 기도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기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방언하기 위해서 또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이를 통하여서 또 기도의 은혜가 부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하여서 그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은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정병선 목사님은 이제 조금 더 거기에서 내려갑니다. 비교적 접근하기 쉬운 은사이다라고 하고, 그래서 요즘 현대인들은 좀 쉬운 것을 갈망하는 그런 현대인들의 마음에 맞기 때문에 방언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진다라고 합니다. 홍인식 목사님, 여기에는 좀 부드럽게 이야기를 했죠. 자기의 본 마음은 좀 더 강렬한데 방언이 누구에게나 쉽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방언에 대하여서 관심을 가진다. 조금 이렇게 각자의 견해가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방언이 과연 무엇일까요? 각자 조금 틀립니다. 김사만 목사님은 아주 신령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방언 기도가 뭐냐? 제가 지금 방언과 방언 기도를 혼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될 겁니다. 김사만 목사님은 순복음책입니다. 순복음책에서는 사단도 엿들을 수 없는 신비로운 언어다. 이 정도 가면은 최상급 그러한 정의입니다. 근데 정병선 목사님은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다. 맞죠? 가장 중요한 은사는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방언을 너무 거기에 치우치지 말라라는 그러한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죠. 홍인식 목사님, 장로교 목사이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비밀스러운 언어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냥 하나님이 사람과 소통하는 그런 방안의 하나일 뿐이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저도 여기에 대하여서 방언 기도가 과연 무엇인가? 제 나름대로의 이 견해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의 개인적 견해는 방언 기도란 영의 기도다라고 저는 그렇게 일단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4절 말씀 지금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성경에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저는 이 방언으로 기도하면, 그러면 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뭐라고요? 나의 영이 기도하는 것이다. 성경적 정의를 그대로 따오고 있습니다. 모든 기도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방언 기도의 특징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영으로 드리는 그러한 기도, 저는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좀 베이스를 좀 깔아놓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영의 기도가 있다면 육의 기도가 있겠죠. 그런데 이 육의 기도를 저는 나쁜 방향으로 생각하지 않고 영의 기도와 좀 이렇게 대조하기 위하여서 육의 기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육의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우리의 신앙적 이 토대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렇죠? 언제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평신도라 할지라도 교리나 신앙적인 이 토대의 이 한계 내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언어로 표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 내용을 우리 한국에서 학습받은 그 언어로, 그래서 한국어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외국인은 또 일본 사람은 일본말로, 중국 사람은 중국말로, 그래서 우리의 학습 체계에 의해서 습득된 그 언어로 우리들이 그 기도의 내용을 표현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지식이 있습니다. 지식의 한계 내에서 우리의 영이 바로 그 틀 안에서 드리는 기도다라고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영이 인간적인 약속이라는 것은 언어적 약속이죠. 그리고 배운 것, 학습,
그 결정체인 언어와 지식의 틀 안에서 또 우리의 신앙의 배경, 이 통로를 거쳐서 우리의 소망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신앙, 그리고 우리의 지식, 우리의 또 언어, 이 틀을 통하여서 표현이 되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표현되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내용들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우리의 이 언어가 우리의 소망을 다 담아내기에는 그런 언어는 이 세상의 육의 언어로는 좀 부족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육의 기도라는 것은 저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경험에 의하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판단되어지고 머릿속에서 계산된 그런 기도를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영의 기도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신앙과 우리의 언어가 작용을 하죠. 그런데 이 언어는 우리의 학습된 언어, 그죠? 약속된 언어가 아니라 우리의 발성기관, 이것만을 빌리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영이 기도할 때 우리의 이 영의 이 표현을 그냥 어떤 언어적 체계가 아니라 정교한 한국어나 미국 중국어가 아닌 그냥 우리의 이 발성기관을 통하여서 이렇게 드려지는 바로 그러한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적 언어나 지식, 신앙적인 틀을 초월하여서 성도의 영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어 드리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성도들이 들을 때 여러분 방언 기도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말이 뭐죠? 좀 경멸하는 듯한 그러한 표현입니다만은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게 랄랄라, 그죠? 랄랄라 방언이 있으면 또 어떤 방언이 있습니까? 룰룰루가 있는 것입니다. 랄랄라, 룰룰루, 그죠? 굉장히 어설프게 그렇게 들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은 첫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영의 필요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언어를 우리가 아주 체계적으로 만들어 놓지를 못하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의 이 영혼이 무엇인가 이제 표현을 해야 되는데 육의 기도가 끝나는 시점에 이제 영의 간구가 나오게 되는데 이 영의 간구를 우리의 육신의 언어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약속된 체계가 없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우리의 발성기관을 통하여서 그냥 터져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은 보면은 처음에는 뭐 랄랄라 하는 분도 있고 또는 뭐 몇 마디 좀 이렇게 혀가 꼬부러져서 나오는 그러한 말이 있는 것이죠. 그래 여러분 지금 요게 동영상을 제가 2개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겁니다. 지금 저 아이들 제가 사전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 아이는 분명히 볼 때 외국 아이입니다. 우리 한국에는 아니죠. 그 밑에 발을 보면은 왼쪽에 있는 아이는 양말을 2개 다 신었는데 2개가 짝짝이입니다. 그죠? 그 상대방 안쪽에 있는 아이는 양말을 한 켤레만 신었죠. 둘 다 기저귀를 차고 있습니다. 둘이 쌍둥이인데 이 아이들이 이제 옹알이로 대화를 하는 상당히 유명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미 본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이 옹알이를 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한번 봐야 됩니다. 이 아이들은 아직까지 언어를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죠? 학교에서 외국인 아이이기 때문에 쉬운 말, I am boy 이런 걸 모른다는 겁니다. 아버지, 엄마라는 이 말도 제대로 모르는 거죠. 그러나 이 영혼은 매이지 않았습니다. 그 영혼에 표현이 있어야 되는데 이 표현을 어떻게 하는가? 학습된 언어가 없기 때문에 발성기관만을 빌려가지고 이 아이들이 표현을 하는 것이죠. 한번 볼까요? 계속해서 보면 계속 저 내용인데요. 여러분 지금 저 아이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는 말은 한마디입니다. 그죠? 다다다. 그죠? 한번 해볼까요? 자, 산성아,
날 봐. 다다다. 근데 우리들이 이 말을 들을 때 상당히 어설프고 애들이니까 좀 이렇게 귀엽죠. 자, 근데요, 이 다다다 이 안에는 아이들의 그 마음의 표현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인정이 되죠? 그죠? 다다다. 왜 그럴까요? 그 마음에 있는 바를 드러낼 수 있는 학습된 언어가 지금 들어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발성기관을 통하여서 그냥 나오는 대로 다다다 하지만 그 안에는 온갖 그 표현이 들어가 있는 거죠. 지금 저기에 대한 번역이 있습니다. 근데 저 번역을 믿지는 마세요. 그냥 쉽게, 재미있게. 자, 이 정도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저기 번역은 엉터리입니다. 예, 저거 가지고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제가 하고자 하는 말씀은 다다다 이 안에 이 아이들 나는 맨발이 좋아, 아니야, 양말 신는 게 좋아, 그런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이 아이들이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표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표현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나중에 학습을 하면 되겠죠. 그런데 이것을 학습을 하면서 아이들의 그 마음에 있는 바가 제한이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서 교육된 그 언어, 그 틀을 벗어날 수가 없게 되는 그러한 점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옹알이인데요. 저는 방언 기도에 대한 정의를 바로 여기에 또 하나 더 끄집어냅니다. 아이들의 옹알이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떠올렸습니다. 방언 기도가 무엇인가? 우리의 육의 기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육의 기도는 탐욕의 기도 이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계산된 기도. 여러분 언제나 머릿속에서 기도 제목 딱 떠올리죠. 여기에 한정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적 토대와 또 우리들 여러 가지의 이 가치관이 종합되어 있는 겁니다. 이 한계 내에서 우리의 언어를 빌려서 기도를 드리는데 어느 시점에 가면 이 육의 기도가 다 종료되는 그런 시점이 딱 있습니다. 반드시 오게 됩니다. 근데 5분, 10분 해가지고는 그렇게 기도 잘 안 됩니다. 적어도 한 30분, 1시간, 이렇게 2시간 넘어가야 되는 거죠. 근데 육의 기도가 다 하는 이 시점에서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기도 다 했다, 집에 가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바로 그때로부터 영의 기도가 시작이 되는 거죠. 더 이상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생각도 사라지는 그 가운데 그때로부터 우리의 영의 이 표현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때의 이 표현은 더 이상 인간적 교육된 체계화된 언어를 빌리지 않고 그냥 튀어나와 버리는데 그 첫 마디가 랄랄라가 될 수가 있고 다다다가 될 수가 있고 룰룰루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들이 나중에 배워가는 것처럼 방언 기도 역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그 기도의 처음에는 하나의 단어였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의 문장이 마련되어지고 그리고 계속해서 방언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 문장들이 몇 가지의 문장으로 이렇게 구체화되어져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방언에 대하여서 조금 비아냥거리는 그러한 분들이 랄랄라 룰룰루 저게 뭔 기도냐,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퀴리의 엘레이손이라는 말이 있는데 주여 나를 긍휼히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수도사들이 이 두 마디를 가지고 여러분 하루 종일 그리고 자기의 평생을 기도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 한마디 가운데 온갖 이 세상의 태산과도 같은 그 영혼의 간절한 외침이 이 말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자, 그러면은 다른 걸로 예를 들어볼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더 이상 어떻게 기도하지 못하는 그런 지점에서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요? 이 주여라는 말 한마디, 아버지라는 이 말 한마디에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자 하는 그 모든 내용이 바로 이 주여 안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아버지라는 이 말 가운데.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때로는 이렇게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가 정 안 되거들랑 그냥 아버지, 주여 이것만이라도 해라. 그것도 역시 성령님 주시는 방언은 아니지만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간구를 올려드리는 하나의 방법이 되리라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울러서 다다다 이 말 한마디에 온갖 말로 이렇게 통역이 되는 거죠. 오늘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 방언이 그냥 계속해서 한 문장 가지고만 계속되어지는 바로 이러한 때에, 그러나 그 안에는 우리 영혼의 오만 그런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죠. 여기에 또 다른 통역의 은사가 주어진 분들은 다다다라는 그 말을 듣지만 그 안에 그 영혼이 뭐라고 하나님 앞에 구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방언 통역의 은사인 겁니다. 방언을 언제 받는가? 여러분, 여기에 대하여서 세 가지의 루트가 있었습니다. 성경을 볼 때 첫 번째로 대표적인 것이 오순절에 제자들이 무엇을 하였을 때입니까? 합심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을 때 성령님이 임하셨죠. 공통적인 것은 성령님이 임하시는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이들이 각 나라 방언으로 이렇게 구하였다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정확한 언어적 방언이 없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천만의 말입니다. 우리들 주변에 정확한 언어를 하나님이 주시는 경우가 여러분 우리가 알아보면 있습니다. 제가 어제 좀 연락을 좀 취하려고 했는데 어제 연락이 안 됐습니다. 저기 무슨 교회입니까? 여기 칠곡에 있는 저 교회 부목사님 그분도 정확한 언어로 그 방언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 주변에 정확한 언어 체계로 하나님이 전달하시는 그런 은혜가 은사가 있습니다. 이걸 부정하면은 곤란하죠. 내가 그런 경험이 없다라고 해가지고 성경에서 나오는 그 은사들을 부정하면은 우리가 곤란한 것입니다. 또 이걸 또 듣고 또 우리 청년들 하나님 저에게 영어 방언을 주시옵소서. 공부해라. 하나님 응답은 공부해라. 근데 또 우리 또 너무 그렇게만 가지 마십시다. 하나님께서 또 주실 수도 저는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혹시 압니까? 진짜 영어에다가 스페인어에다가 근데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쪽으로 이끌어 가실 수가 있다라는 그러한 것이죠. 그래도 아프리카의 토임 방언은 받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근데 실제로 제 주변에 있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이제 그 학생들이 있어요. 지난 학기에 기도에 대하여서 우리 좀 나누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방언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거의 대부분 그 사람들은 방언의 은사를 다 받은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방언에 대한 유익도 좀 나누는 가운데 우리들 주변에 정확한 언어 체계로 이 방언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느냐 손 들어보라고 하니까 그 자리에서는 없는데 목사님 제가 아는 분 그렇게 해서 이야기가 쭉쭉 나오더라고요. 그런 은사들이 우리들 주변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 시간에만 받는 것이 아니라 설교할 때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어떻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주의 성령이 임하시더라라는 거죠. 그리고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들이 설교하는 그때에 하나님 앞에 바로 기도를 드리며 이 방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갔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기록이 사도행전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제자들에게 안수를 했을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에도 성령이 임하셨고 이로 말미암아 이들이 방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라는 그런 기록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 가지의 루트입니다. 기도와 설교, 안수 이 세 가지가 있는데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임하시더라라는 거죠. 성령이 임하실 때 꼭 방언을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에게는 성령이 임하면은 어떻게 해요? 성품이 변화되어지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 방언의 은사가 임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이 방언은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선물입니다. 선물은요, 하나님 앞에 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구하시고요. 그리고 처음부터 완벽한 언어책으로 나아가면 참 좋습니다만은, 기도하는 가운데 갑자기 자기의 말이 이상하게 나오면은 어떤 분은 놀래가지고 그쳐버리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요 근래에 우리 교회에 방언 받으신 분이 제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염려하지 말고 성령님한테 자기를 맡기면 됩니다. 그러니까 쭉 그냥 풀어나가시면은 은혜 가운데 이 방언도 체계화되어져 가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간혹 가다가 성도님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방언이 귀신의 방언인가, 성령의 방언인가? 여러분 그렇게 의심하지 마시고 주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감사하면서 그대로 표현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방언의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방언은 무엇인가? 저는 성경에서 표적이다라고 말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바로 이 말씀에서 방언은 예수님께서 주신 믿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그 반대로 보면은 또 이 방언은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표적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2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이죠.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주를 믿는 자들에게 방언의 은사가 주어지고 이 방언의 은사로 인하여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 바로 이러한 것들이 증거로 일어나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방언 기도를 하다 보면은 유익한 점이 있습니다.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첫 번째, 자기의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자기의 덕을 어떻게 세울까요? 일단 첫 번째, 기도 시간이 늘어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면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임하게 되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까? 실제로 그러합니다. 여러분, 방언 은사를 받은 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겠죠. 이 은혜를 받으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 시간이 늘어나고, 그리고 나중에는 뭐라 그럴까요? 보온, 따뜻한 옷 입고, 그래도 추우면은 손봉지 하나도 뒤집어 쓰고 산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또 그렇게 기도하는 이러한 일들도 일어나는 거죠. 기도하면 이 기도로 인하여서, 특별히 이제 이 방언 기도로 인하여서 자기의 계산된 어떤 제한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림으로 성령의 유익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방언의 유익은 교회의 덕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것도 질서 있게 품위 있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므로 이 방언으로 인하여 도리어 교회의 질서가 무너지면 곤란하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통역을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으로도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방언하시는 분들 하나님 앞에 그 의미,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이 의미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제가 이렇게 우리 기도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여기 들어와서 묵상 기도하는데, 그죠? 어느 한 분이 이제 방언 은사를 받았는 거죠. 이때는 대부분 주체를 잘 못합니다. 처음에는 좀 그걸 우리가 용납을 좀 해줘야 돼요. 처음에 이 은사를 받으면요, 기도하고 싶어서 근질근질 해가지고 좀 주체가 좀 잘 안 됩니다. 절제가 잘 안 되는 그런 성향이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제는 해야 되는 거죠. 다 같이 묵상 기도로 예배 준비하는데 혼자 저기 앉아가지고 랄랄락 하고 튀어버리면 이거는 진짜 교회의 덕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자기도 모르는 그러한 내용, 다른 사람들이 들을 때 상당히 좀 이렇게 불편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덕을 세우고 또 그 의미를 알 수 있는 통역의 은혜도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방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린도전서 14장 27절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을 해라. 질서를 위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말한 대로 통역을 사모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 이어서 방언은 금하지를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때때로 이 방언이 교회 안에 질서를 깨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질서를 깨뜨린다라고 해서 이 방언을 금한다라는 것은 이거는 더 큰 하나님 앞에서의 바람직하지 못한 그러한 행동인 것입니다. 방언을 할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입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방언을 할 때 자랑 삼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덕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허락하신 이 사랑을 이루는 그런 방향에서 우리가 방언을 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방언은 그칠 때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성령의 은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는 바로 그러한 때에 모든 은사들이 그치게 되는 바로 그러한 것이죠. 자, 저는 하나님 말씀에 의하여서 고린도전서 14장 5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라는 그러한 것이죠. 고린도전서 14장 5절이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노라. 우리 성도님들 역시 여러분 오늘 방언에 대하여서 교육적인 그러한 설교입니다. 그래서 방언이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이 방언에 대하여서 우리가 어떤 이해를 가져야 할 것인가 하는 것 잠깐 전달을 했습니다. 이 방언 영의 기도다라고 말했는데요. 이 영의 기도는 우리들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그러한 은사입니다. 우리의 육의 기도가 다하는 그 시점에 이성적이고 계산된 그러한 기도가 다하는 그때에 영의 기도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드립니다. 방언의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통역의 은사도 사모하시되 성령의 은사들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성령의 충만함을 원하는데 성령 충만함의 그 증거 가운데 하나가 성령의 은사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 성도님들 참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방언하는 분도 나오고 예언하는 분도 나오고 그리고 능력을 행하는 그러한 분들도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방언하시는 분은 질서 있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방언을 아직까지 받지 못한 분은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방언할 때 옆에 가가지고 시끄럽다 막 이렇게 이런 소리 좀 안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요 근래 들어서 좀 기도하는 교회로 좀 이렇게 변화되어져 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약간의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좀 긍정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하나 잠깐 들려드리면요. 새벽에 우리들이 기도할 때 참 조용했거든요. 정말 얼마나 조용한지 참 이렇게 음숙하고 들어오는 즉시 음숙하고 고요. 그리고는 말이 없었다. 그죠? 바로 그러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다가 이 동네에 사시는 분이 새벽 기도처 일을 구하다가 우리 교회에 들어오시는 거죠. 나름대로 이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에 불이 있고 갈망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여라고 기도하는데 우리 집사님 중에 좀 이렇게 노숙한 분이 딱 돌아보면서 조용하소마. 내 겉에도 안 나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그래도 새로운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라 할지라도 와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그런 은혜를 좀 열어주셨는데, 참 이거는 좀 우리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점들이 많습니다. 이 지역에 다른 교회 다니는 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들 새벽 기도처를 찾고 있거든요. 저도 과거에 새벽 기도처가 없어가지고 참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좀 안타까운 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문을 열어줘야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열어줘야죠.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을 해줘야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때 다른 사람들 내 기도의 방법과 스타일이 좀 다른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존중해 주십시오. 저분은 저렇게 별나게 은혜 받으셨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우리가 수용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분들이 우리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 어쭈라? 방언으로 기도하네? 또 다가가가지고 시끄럽소! 이렇게 하면은 곤란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기도 잘 하실 수 있도록 바로 이런 우리들의 토대와 또 우리 교회의 환경이 되어야 됩니다. 바로 이러한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더 크고 엄청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전부 다 방언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신 분 위에 성령의 은사가 불같이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하고 복된 은사 방언에 대하여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아버지여 저희 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시며 그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하나 성령의 은사들이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각종 언어로 방언 말함을 허락하시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믿음의 은혜를 더하시고 어떤 성도들에게는 능력 행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어떤 심령에게는 영분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되 이 모든 것을 교회의 덕을 위하여 사랑을 세우는데 이 은사들이 사용되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성령 충만케 하시며 하늘로부터 성령의 은혜가 불같이 임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